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같이 읽어가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편의 시편을 읽는데 먼저 23편을 읽고 그런 후에 24편을 다른 파일로 인해서 나누어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편은 가장 유명한 시편이죠. 다윗의 시라는 것 잘 알려져 있고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의 사랑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가는 그 은혜의 구원을 말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개인적 구원뿐 아니라 이스라엘 왕으로서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시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교회를 어떻게 보호해 오셨는지, 그리고 교회에 속한 각각의 지체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23편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찬양을 올립니다. 교회사 속에서 모든 성도가 깊이 사랑했던 이 귀한 시편 23편, 시편 여러 시편이 좋지만 그 중에 백미다 할 만큼 아름다운 시편 23편을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 동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목자는 우선 양을 보호합니다. 맹수로부터 지켜주죠. 그리고 또 뜨거운 광야에서 또 양들이 또 기진에 죽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목자의 이 보살핌은 양들에게서는 최선의 상태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요. 또 평안한 길을 넉넉히 목자에게서 제공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또한 우리에게 그러다는 것이죠. 교회가 환난과 어려움에 처할 때라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교회는 나가는 것이고, 각각의 성도들도 그 어떠한 환난과 곤고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영혼과 생활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우리 편이 된다면, 그 하나님 우리 편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부족하시겠습니까? 넉넉하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속의 고백을 다 같이 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떻다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까닭을, 여호와께서 우리 목자이시면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2절에 설명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가 양떼를 위하여 인도하는 것은 푸른 풀밭입니다. 그리고 그늘진 쉴 만한 곳이죠. 그리고 물이 부족하지 않은 곳으로 양떼를 인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교회와 그의 교회에 속한 그의 자녀들을 참된 안식처로 인도하시죠. 푸른 풀밭에 한가로이 풀을 뜯고 또 만족해 하고 있는, 쉬고 있는 양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들의 평화로운 그 안식이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참된 안식으로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그걸 말하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삶을 인도하신 주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그분이시라. 우리의 참된 안식을 어디에서 누릴 것이며 평강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시편 23편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말하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우리가 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이제 3절에 가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의미는 첫째, 내 마음의 기력을 다시 한번 원기가 있게 강하게 회복시킨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심장이, 그 말이에요. 내 심령이, 그래서 내가 더욱더 낙심하고 눌리고 지쳐있고 상했던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심령의 힘을 얻어서 원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뜻을 따라 그 길로 나가는 그런 우리가 삶을 나간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또 물론 영혼을 소생케 한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신다 라는 의미의 구원론적 의미가 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에 떠나 죽은 영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하여 죽음의 길에 벗어나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의와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하신다,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뜻도 있죠. 두 가지 의미가 다 같이 있는 것이죠. 불신자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 의의 백성의 길로 나가도록 이끄시고, 그런 가운데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여 지치고 공고할 때라도 내 마음을 다시 상한 심령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셔서 나라가 원기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영육간에 다 주님 안에서 회복을 내가 누립니다. 이걸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가게 하시니,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요, 의의 길이니 주의 뜻을 사랑하며 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하여 교회에 속한 일원으로 끝까지 남아 주를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든, 육신의 삶의 공고함이 어떠하든 이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원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까지 행하신 선한 손길을 내가 바라보자. 힘을 내자. 이렇게 해서 더 큰 사랑의 힘으로, 용기로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다윗의 생애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곤고함과 아픔과 또 낙심처럼 그 과정을 다 겪었어요. 다윗도 생명을 정말 내가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싶은 만큼 바울의 쫓아오는 그런 추격의 길에서 자신의 몸을 광야 속에서 피해야 됐고요. 8년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눈물의,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눈물의 시간을 가져야 했고요. 외로움의 시간을 가져야 했고, 장래를 알 수 없는 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세월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는 결코 항상 언제나 푸른 풀밭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쉴만한 물가에 항상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극심한 고통을 당하기도 하였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죽음의 그림자여 그들이 나를 덮쳐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어도,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나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침묵하십니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어도, 하나님 나를 잊으셨는가 버리셨는가 싶은 시편 22편의 상황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또 악인의 경우로 당하는 것도 있지만, 다윗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기가 큰 징계 가운데 신음함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다윗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하늘에 본향 그 복된 구원의 길, 여호와의 집에 가는 길에 우린 때때로 우리는 광야의 골짜기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영육간의 삶이 어떠하든지 공고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다윗은 이 믿음으로 항상 알았어요. 결코 자신이 해를 당하여 종국에 망하는 자가 아니요, 죽음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생명 얻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큰 상, 위로, 영광 가운데 거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시나이까 싶은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예배에 힘쓰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 수 있었죠. 그렇게 되었더니 과연 세월 지나 어느 결에 돌아보니 그 기간을 어느새 다 거쳐 지나오게 되어집니다. 위협과 어려움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선히 사용하고 계셨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해치려고 하는 어떠한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셨고, 또 양의 목자의 인도함에 따라 걸어갈 길을 양이 벗어나 실족치 않도록 또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호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기름을 부으심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내게 덤벼드는 어떤 원수들이라도 결코 나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존귀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으로 우리 스스로 존귀케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연약하고 또 어린 양에 불과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와 은혜로 우리를 해치려는 모든 악이나 시험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도 주시고 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늠름한 거룩한 용모와 하나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신앙을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들어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존귀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넘치고 넘칩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인생, 이 짧은 인생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의 내용이 무엇이 될까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여러분과 늘 모든 생활 속에서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나를 따르리니라는 표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큰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도망가더라도, 내가 목자의 인도를 떠나 곁길로 가더라도 곁길로 간 양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건 내 양이라 싶으실 때는 하나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추격해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와서 나를 보호하여 다시 붙들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온 대로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목자가 산을 헤매는 그 사랑을 나에게 베푸시니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르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지 못하고 현실 속에서 불평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어찌 이러십니까 멀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는 나라의 백성의 서로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큰 은혜의 복을 마침내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어리석음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고 강한 믿음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죠. 지금까지 살아오신 믿음의 길을 돌아보시면 여러분이 놓여 있는 현재 처지에서, 현재 상태에서 주님의 은혜를 하늘을 우러 바라보시면 우리는 그 은혜를 고백할 만한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좋은 계절입니다. 지금 이 뒤에 보는 운동장과 이 모든 뒤에 보는 화면은 푸른 초장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가늠하게 좀 썩 어울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은 큰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을 쫓아가면서 여러분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찬미하며 오늘 하루도 감당하시고 여러분 평생에 주를 찬미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